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우주 만물과 저희들을 지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또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단단한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팍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아 주시되 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 대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참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은 죽은 삶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결국은 멸망하고야 마는 삶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우리 충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과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들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들의 삶과 또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원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년부와 학생부, 유년부, 유아부들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젊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지도하는 지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종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지는, 그래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이 1000번을 불러도 아니 10,000번을 불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띄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잔인하리만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러한 고통들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커다란 아픔을 우리의 삶의 장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평생을 지속할 만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를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만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를 비난하게도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욕심껏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감으로 끔찍한 살인도 범하고 그의 삶이 죄로 물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는 염려가 더욱 커지고 문제가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결코 진정한 위로는 저들의 삶 속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는 그때까지도,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위로라야만 진정한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압박과 슬픔,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위로의 방법들을 찾아 나섭니다. 부와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참 얼마나 부자인지. 하고 한 날 호화롭게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고급스러운 비싼 그러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렇게 부유롭게 삶을 산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죽음을 맞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가 더 이상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해 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무나 농사가 잘 됐습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 창고를 넓혀서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그동안 내가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편히 먹고 편히 쉬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우리의 소유, 아무리 사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린 건강을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건강을 최고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 주님은 시편 90편 6절에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만다.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지키셔야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100살? 120살?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그러한 풀, 인생의 영화가 잠시 있다 지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방탕한 삶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괴로움을 떨쳐버리고자 또 위로를 얻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이사야 2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 아닙니까? 늙어지면 못 노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잠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술과 오락과 이러한 것에서 깨어나고 나면 그 전보다 더더욱 큰 허망감을 느끼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위로는 우리 인생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친구들을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위로의 말을 욥에게 한다라고 시작했지만
더욱 욥을 괴롭게만 만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과 실망을 가증시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위로를 개인적인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러한 위로는 날씨와 같습니다. 흐렸다 개었다 하는 것처럼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기도도 잘 나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밋밋하고 어느 날에는 어디 깊은 구렁에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험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능함 때문에 위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큰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끔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땅의 임시적인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됨을 그 지혜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경우의 삶의 상황에서도 적용되어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위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생과 내생의 영원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확실한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간략하게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사건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러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모든 희망을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마치 독재자와 같이 죄인들을 주관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인들은 마귀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본성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죄의 달콤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떠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지배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인생으로 하여금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죄인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됨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성과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또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가라앉혀 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거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더 찾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신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참새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도 다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당신은 참새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게 귀한 분이에요. 참새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주님,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여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는 이러한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의 위로의 내용과 근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두면 위로는 고사하고 실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자체의 목적을 두면 결국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설령 무언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과 목표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를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이러한 삶이 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은 후회함도 없고 공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얻은 만족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중심의 환상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기꺼이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 붙들리어 그의 보호와 공급과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